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잠언 1장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규정과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규정과 규칙의 얽매기보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너무 다른 스타일이라서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고 갈등도 존재합니다. 규정과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해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질서와 규칙이 없다면 공동체의 내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법이라는 것은 항상 사건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법은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의 행위를 미리 알아서 규제하고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법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 보면은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게 참 묘한 부분이긴 해요. 법과 자유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요, 해결의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지혜는 규칙이 없어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따라올 만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잠언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사실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변절자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삶 전반기는요,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찰 수 있음을 잘 기억하며 오늘부터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도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로 되어 있지만 아굴의 잠언도 있고 느무엘 왕의 잠언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1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30장에는 아굴의 잠언, 31장에는 느무엘 왕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잠언의 특징은 무엇이냐? 잠언은 스토리가 없어요. 연결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토막토막 중요한 이야기들 또한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글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잠언의 스토리는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 큰 도움 됩니다. 오늘 잠언 1장에서는 지혜와 함께 두 가지 동열을 더 말하고 있는데 바로 훈계와 명철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르는데 훈계 또는 명철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가 어떻게 지혜와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훈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무사르인데 이 말은 엄격한 교관에게 받은 훈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엄격한 교관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엄격한 교관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면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정금과 같이 재련된 지혜, 정제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잠언의 말입니다. 지혜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얻는 것인데,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엄격한 교관 밑에서 받는 훈련 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훈련 시간이 끝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라는 훈장을 달고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 때문에 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다 보시고 알아서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곧바로 왜 안 주실까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삶에서 불편한 것과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훈련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다윗이 10년 이상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며 보냈던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도 누구보다 주님을 의지했고 기도했고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가장 급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한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훈련을 경험한 것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진짜 힘들었어요. 광야에서의 시간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이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해도 살아갈 만한 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할지라도 견디는 법을 훈련시키는 곳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고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은요, 그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훈련의 과정,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얻어가는 지혜를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 전에 없었던 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득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삶에 허락하신 그 지혜들을 얻기 위하여서 삶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격한 훈련을 통과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훈련이 주어지든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분명하게 지혜가 있음을 기대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다른 동의어는 명철입니다. 이 말은요, 같은 사건이나 사물 혹은 대상을 다른 관점, 조금 더 입체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을 대할 때 한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능력이고 지혜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죠. 간혹 지식이 풍성한 것을 명철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속 깊은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한 가지 사태를 입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명철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훈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입니다. 지혜의 다른 이름, 이 훈계와 명철을 소망하고 마음에 새기며 삶을 통하여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늘 승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훈련받기를 싫어한대요. 훈련받기를 싫어하면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생기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고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경외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경외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도에게 지혜, 훈계, 명철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를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삶의 광장으로 불러내요. 20절이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뛰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24시간 경외한다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훈련터, 훈련 장소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품에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채색 옷을 벗기시고 광야로 내모셨어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지혜를 얻도록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훈련받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훈련받기에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혼자 골방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한다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훈련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려고 초대하세요. 나와서 부딪히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라.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훈련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어제보다 더 지혜로운 영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주를 잊지 않는 영혼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더 지혜로워지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훈련을 달게 받고 지혜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폭풍 같은 세상에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